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아주 너무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부드럽게 사랑하시면서 아주 또 격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도 있으리라고 믿으니까 다시 한번 아멘 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아멘을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인사하기 그렇게 늦진 않았죠. 아직은 1월 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어쨌든 하시는 일마다 또 정말 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는데 아마도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시고 사실 우리의 인생길이 굉장히 길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드셔도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지금은 이렇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그렇게 널널한 인생은 아니고 딱 일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휙 지나갑니다. 아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사 가운데 뭐 크고 작은 일들을 사람들이 맞이하고 살면서 야, 나는 참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대등소이합니다.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삶의 이 사이클이 이렇게 있어서 뭐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냥 한 일생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다 제일 중요한 사건은 나고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만나지는 사건에 뭐 행복, 불행 이렇게 나누지만 행복이라고 한들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그죠? 불행이라고 한들 그게 또 뭐 죽는 것보다 더한 불행은 또 사실은 또 없는 법이고, 그런데 인생사 만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사람을 흥분시키고 충동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인생의 최고 최대 사건이 있다면 이 사람이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거야말로 인생이 만날 수 있는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해도 그걸 능가할 만한 일은 없는 최고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새해 인사 가운데 특별히 뭐 어차피 서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또 한 형제 자매된 분들이니까 서로 이제 축복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인생의 일생일 때 최고 최대의 사건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반드시 생애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평소에 이렇게 썩 친하거나 또 익숙지 않더라도 꼭 친해야만 그렇게 뭐 복을 빌고 안 친하면 저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서로 낯설지라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고 같이, 왜냐하면 오늘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전혀 기대 안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시나 모르겠네. 아니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러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물론 평생을 예배를 들랑거리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이 그러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분도 있긴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그분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최고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만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나눠 주시고요. 네,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네, 예, 꼭 그 바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젊은이여, 너 지금 뭐 할 때냐? 라고 이렇게 누군가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젊은이여, 당신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물론 뭐 젊은 날에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공부할 때죠. 또 혹은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취업해야 될 때죠. 또 혹은 그 인생 뭐 팍팍하게 그런 얘기만 합니까? 연애할 때죠. 그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분은 놀 때죠.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죠. 다 아신단 말이죠. 이때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놀 때인지 연애할 때인지 취업이 필요할 때인지 또 공부할 때인지 이 정도는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냥 짐승도 말이죠. 날짐승도 철새가 되면 철새는 이게 철새가 떠날 때인지 돌아올 때인지 그 정도 다 알아요. 이때가 뭐 해야 될 때인지 본능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은 뭐 굳이 뭐 사람이 아니라도 짐승이라도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그 정도라면. 그런데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인간은 짐승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젊은 날, 뭐 젊은 날이라고 하면 인생 짧은 한 인생 가운데 가장 왕성하고 또 어떤 의미로 본다면 가장 힘이 받았을 때고, 그리고 무언가 내 생애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결정할 일도 많아요. 사실은 그때 도대체 뭘 할 땐가 지금은 아마 수없는 압박을 받으실 거예요. 적어도 스펙을 쌓아라, 뭐 실력을 쌓아라, 뭐 이런저런 준비해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있냐, 전문성을 키워라, 뭐 별의별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거라고 말하는 아주 수없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많은 요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요 같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젊은 날 해야 될 게 그토록 많고 알아야 될 게 그렇게 많고 그냥 시간을 다투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그렇게 많은데 이건 또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그렇게 다급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너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걸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한 성경의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젊은 날인데 수많은 다른 필요와 압박하는 그런 우선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어지는 한참 바쁜 때인데 근데 무슨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아직 출발선상에 있어 이렇게 말할 바로 그때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사실 죄송한 얘기긴 한데요, 인생의 길을 묻고 뭔가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노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노인이 되면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건 노인이 물을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인한테는 정해진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냥 묻지 않아도 정해질 일이 딱 하나 있고 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길을 거의 다 왔고요. 온 길,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이미 다 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남았어요. 어떻게 마무리하나, 어떻게 내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하나, 아름다운 종결을 짓나,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나, 이게 노인이 생각할 거예요. 사실 길을 묻는다는 건 떠나기 전에 물을 얘기지 다 간 다음에 물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는 말은 노인에게보다는 훨씬 젊은이에게 더 다급한, 그리고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다급한 말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 수많은 생각들과 바쁜 시간들을 보내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주일날 1시간 이렇게 와서 마음 차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약간은 사치스럽게 생각될 만큼 그렇게 바쁜 시절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으시겠어요? 나이는 멈춰주지 않는데 경쟁은 치열하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점점 취업은 하늘 정말 별따기처럼 어렵고, 그리고 웬만한 스펙 쌓아가지고는 이렇게 널려진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누군가에게 주목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된다는 확률은 너무너무 바늘 틈만큼도 보이지 않는 이런 때에 정말 할 일이 너무도 많아 보이는 이때, 지금 가장 먼저 할 일, 내 인생에 가장 화급한 일, 그 일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수많은 다른 얘기들은, 다른 일은 선택이 가능하고요, 뭐 공부한다, 취업한다, 연애한다, 논다, 이건 선택이 가능하고 어떤 건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기회를 놓친다고 해봤자, 다 해봤자 조금 고생하고 조금 뒤처지고 그리고 불편을 겪는다는 것 외에 치명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너 하나님 만날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존재와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가장 중차대한 일이고 제일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선택할 수가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여러분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하루가 해가 기울면 밤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내가 만나고 싶고 안 싶고 또 내가 생각을 하고 안 하고 믿고 안 믿고 아무런 상관없이 내 생애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이 누구라도 신앙인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아침이 내가 좋아한다고 아침이 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을 맞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질병을 앓고 싶어서 질병 피할 생각이 없어서 질병 얻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고는 원하는 사람만 당하는 걸 사고라고 한 거죠. 그렇죠? 아마 천에 하나 많다면 전부 모두가 다 사고를 당하고 싶어 당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셨는지 몰라도 평생 사는 날 동안 사고가 나하고는 상관없을 거라는 확신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불행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또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60, 70년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은 보장된 건 줄 알았더니 요즘은 아주 근본 자체, 나라의 근본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헌법 기초가 막 다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여러분 다 해봐야 한 2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제 나이만 해도 지금 맞이하는 이 충격적인 상황은 있을 수도, 감히 그 말을 낼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은 보편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당한 충격과 위기를 지금 경험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 운명이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가 저렇게 될 거라고, 저 수백만을 굶겨 죽이고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렇게 되자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60, 70년 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누가 저 지경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인생 같아도 아니요. 내 머리털럭 하나도 희게나 검게는 그만둬 놓고 그냥 머물러만 있어달라고 해도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가라면 가라가 해야지. 그걸 어떻게 붙든다고 될 일입니까? 여기다 심는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편하니까. 가지고 가려면 가라 이겁니다. 머리털럭 하나도 내 마음대로 있게 없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운명을 절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죽음처럼 지금까지 말씀한 얘기들 아무도 원한 사람 없습니다. 믿은 사람도 없고요. 난 사고 날 걸 믿어, 이런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난 반드시 불행해질걸? 이런 정신병자 또 없습니다. 정신병자조차도 자기가 행복해질 걸 믿지, 난 계속 정신병자로 계속 나는 불행해질 거야, 이런 사는 정신사나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믿든 안 믿든 전혀 상관없이, 그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내 일생에 맞이할 모든 일보다 가장 화급하고 가장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하시는 창조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하시는, 이 말을 듣는 대상에게 하신 말이, 나는 네가 믿든 안 믿든 거절하든 환영하든 상관없이 난 너의 주인이야, 그 말이에요. 난 너를 창조한 이야, 이 말이에요. 산들을 지었다, 움직이지 않은 산들을 지었고 지금 부는 바람을 주장한다는 말은 그분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당신의 주권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실세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감각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성, 여러분의 국적,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생일, 아무것도 여러분이 결정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나라가 허락해 준 것도 아니고요. 이건 철저히 나중에 필연적으로 알게 될 일이지만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창조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이요, 지금도 실세 여러분에게 주권을, 난 너의 주인이야 라고 이렇게 주권을 지금이라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이 여기 말합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며, 이건 자연 섭리하고 다르죠. 아침이 어두워지면 안 되죠. 아침은 밝아져야죠. 아침 밝도록 지으신 하나님이 아침을 어둡게도 하시고, 그리고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한껏 높아져서 하나님 없다 하고 교만 떠는 인생의 머리를 그대로 밟아내시는 분이, 즉 다시 말하면 심판의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창조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의 진정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실세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란 내가 이렇게 취할 수도 있고요, 이걸 이렇게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주인이라 그래요. 주인은 내 거라고 말하면 내가 원할 때 취해서 내가 마실 수도 있어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어야 그게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이 나에게 주인이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고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권, 내가 지금까지 개념 없이, 의식 없이 내 인생 내 거려니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배짱 끌리는 대로, 내 생각 주어지는 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만든 사상 철학대로 하나님 전혀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게 했더니 그게 진짜 지건 줄 알고 주인 없는 망아지처럼 막 여기저기 갈짓자로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한다. 그냥 허용해 두실 때 하나님이 은퇴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아무래도 내가 지은 목적대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구나, 네 주인 내 거야.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 아약 개념에도 없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농사 그 해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창고를 늘려 지어놓고 잔뜩 죽으라고, 제 인생 제 힘으로 농사 졌으니 이건 내 거다. 그리고는 잔뜩 창고를 배로 늘리고 창고에 가득해놓고, 와, 내 영혼아, 이제 마시고 즐기고 좀 쉬자. 이야. 그때 그 밤에 주님이, 이 어리석은 농부야, 내가 네 말한 대로 네가 그럼 네 손끝으로 수고해서 쌓아놓은 건 그 창고는 네 거라고 하자. 그럼 아무래도 네 목숨은 내가 지었는데 내가 좀 오늘 주인으로서 너 가만히 두니까, 너 그냥 두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 너 지구 공기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 너 네가 굳이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네 목숨의 주인인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취하리니
아이야 하나님 개념 없이 내가 노력해서 쌓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래, 그럼 그 노력한 건 네 거라고 치자. 네가 네 거라고 알뜰히 챙기듯이 내가 내 걸 좀 챙겨야 되겠구나. 너는 목숨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늘 밤 내가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산은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농부야 라는 말씀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면 제가 당황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여기 높은 뜻 교회에 그래도 우리 젊은 형제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적어도 이 말씀에 관해서는 그래도 좀 그래도 남다른 그런 걸 가지고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머 그런 말씀 있었어요? 세상에 놀랍네.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안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서로 충격이 돼요. 다시 괜찮아요. 몰라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 표정으로 대답해 주셔서 조금 안심이 돼요. 한 3분의 1은 안 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성경 누가복음도 안 지나갔으면 그 다음에 어디를 읽었을까 싶어요. 그동안 뭐 했어? 성경도 안 읽고 뭐 했냐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나중에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말자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컵이 날아가는 수가 있는데 하여튼 잘 붙들어 놔야 되겠네. 하여튼 안 건들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에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천하의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내 삶의 심판의 권세를 가진 그분, 내 삶의 진정한 주권을 가진 그분 눈치를 살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분 상관없이 이렇게 있다가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 안 한다고 이 전제된 진리와 사실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들듯이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날아들어요. 그리고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날이 닥치듯이 시험날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다가오듯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는 건가? 심판을 하긴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 이대로만 그냥 두었으면 지구 역사는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봐도 역겨운 이 역사를 길이 참으시기에 지금 존재하는 거고, 그렇다고 주님이 공의를 포기하셨느냐? 아니요. 자연계의 산 법칙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들듯이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아무리 지구 땅끝을 파고 들어가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공의가 추적을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영구 미제 사건이라는 건 어줍지 않은 인간의 법치에서나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의 공의의 미제 사건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추적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상황이 이렇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내 운명에 가장 정확하게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락하신 한 생일이 내 원하는 날에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죽는 날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의 계획 중에 어떤 것도 보장된 거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그 친구가 그 친구랑 결혼을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날짜 받았어요. 다 알아요. 미안하지만 날짜 받았다고 여러분이 마음 통한다고 그 결혼이 끝까지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은 누구도 못해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불행이 누구나 원하지 않는데 찾아왔듯이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다, 모든 스케줄은 전부 다 미확정이에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 이 법칙을 벗어난 놈은 누구도 없어요. 하늘에 있는 수염 달린 저 기독교의 신 하나님이란 신을 끌어내서 저 크레물린 궁 앞에서 모든 인민들 눈앞에서 구경거리를 삼겠다던 그 미친 스탈린 그놈, 스탈린 그놈은 끌어내리겠다는 수염 달린 하나님이 수염 달렸다는 상상을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놈을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겠다는 유물론자요 무신론자였던 스탈린 그놈이 지금도 죽어서 시체가 썩을 자유를 못 얻고 지금도 계속 방부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썩지도 못한 채 구경거리가 된 건 제놈이 됐습니다. 똑똑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터진 주둥이라고 떠들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짓을 하면 하나님이 제 주둥이에 하나님이 은퇴하시고 사표 내실 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만날 주님이라면, 어차피 부딪혀야 될 주님이라면 선택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간 삶의 그 모든 결과로 그때 맞이할 주님, 필연적으로 맞이할 주님은 심판의 주님입니다. 가공할 만한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는 심판의 주님을 심판받을 죄인으로 만날 건가? 아니면 임마누엘,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만날 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사이에 난 다 싫어요. 아니요, 싫은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그 중에 하나는 심판의 주님으로 만날 거냐, 아니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만날 거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 우리의 이 분명한 삶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만약 잘 된다고 칩시다. 짧은 인생에 잘 된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잘 돼도 못 되는 건 뭐 비극 자체니까 그렇고, 하나님 없이,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앙 없이도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도 만약 잘 됐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리고 유명해졌다, 그럼 무슨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교만해지죠.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허망하죠. 이번에 저는 잘 이게 연예계 연예인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도 뉴스에 막 사방에서 그러니까 아주 인기 있는 가수 중에 샤이니 종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네요. 젊은이인데 우상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자살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저렇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가 노래한 노래 가사가 다 자기의 실존의 고백이었다 그래요. 모든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와, 나도 저렇게 좀 성공해보고 싶다. 요즘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젊은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여러분 그거 가서 언제 한번 나도 저렇게 스타가 돼보나.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 절정이래네요. 특히나 저쪽 교포사회에 가봤더니 거기 교포사회 거기 2세들 뭐 이런 친구들은 그냥 온통 꿈이 그거래네. 오디션 그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기회 돼서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되는 거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에 가 있는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샤이니 종현이 그 우울하고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나 너무 힘들었어, 나 외로웠어, 나는 뭐며 너는 뭔지, 여러분 이게 그토록 꿈이고 성공한 끝에 맞이할 거라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성공은 무슨 의미죠? 아시는 대로 20세기, 21세기를 아울러서 지금까지 가장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거의 진짜 성공의 그 유명의 아주 그냥 정말 뭐 아이콘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2011년도에 그가 암병으로 죽었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이 있다는 미국 한복판에서 전 세계 가장 재산, 유명, 그의 삶에 살아온 그 모든 것 다 합치고도 그가 마지막 남긴
죽기 전에 남긴 그 유언이 인터넷에 떠돌아요.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성공 한 사람의 모습은 나 같은 괴물을 만들 뿐이다. 자신을 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없는, 그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 그 유명, 수많은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암병에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 기계음, 목숨을 연장해주는 연장장치인 기계의 파란 불꽃이 깜빡거리면서 그 기계음이 들리는, 그 디지털 기계음이 들리는 그 소리만이 내가 유일하게 이 마지막 내 인생의 자리를 같이 해주는 마지막 남겨진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남은 건, 그럼 성공도 아니고 유명도 아니면 남은 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지금 산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 이러다가 갈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전부라면 아무리 의미를 붙이고 여러분 아무리 서로 스스로 속이고 산다 한들 이거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짐승 같으면 고민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어줍지 않게 짐승하고는 다르게 자꾸 대단히 아는 것도 아니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영원이니 죽음에 대한 고민이니 삶의 의미며 가치며, 전도서에 표현한 대로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내면 안에 짐승과 다른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는 그냥 지나간 과거로 끝나질 않아.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싫든 좋든 여러분의 과거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웃는 얼굴 속 뒤에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그 얼룩과 그 끔찍한 순간들과 그 기억들, 후회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걸 다른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만이 과거를 기억하고 또 미래를 염려하고 이런 기능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왜 살지? 난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왜 이 짓 하는 거야? 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객기를 부리고 막 한 잔 술에 개똥 철학을 얘기해도 쥐가 뻔한 게 인간인데 저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그 어둠침침한 홀로 방에서 그래 그 객기 부리고 나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한번 호탕하게 한번 해보시고 한번 혼자 앉아 있어 보시죠. 시간이 깁니다 여러분. 24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특히 금식하면서 한번 보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밥 3끼 먹을 때는 돌아앉으면 점심 생각하고 돌아앉으면 저녁 생각하고 이러니까 하루가 정신없이 가는 것 같은데, 금식을 하고 한번 가만히 있어 보라고. 24시간이 엄청 깁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왔다 갑니다. 난 누구며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가장 호기를 부렸던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를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나이 불과 33세 때 그때 당시 전 세계라고 알려진 인도 북부까지 다 정복했습니다. 헬라 사람인데, 그리고는 호기를 떨면서 눈물이 나누나 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도다 이렇게 까불다가 33살에 모기한테 물려 죽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알렉산더가 호기 부리다가 모기한테 물려서 학질에 떨다가, 요즘으로 말라리아죠, 말라리아 걸려서 학질에 떨다가 죽었어요. 비참하게.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웅이에요. 그럼 평범한 우리는 짜증나는 거지 그냥 생각하는 순간. 교만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교만하고 허망하고 비참합니다. 여러분 지금 급히 내 마음에 영적인 얘기, 본질적인 얘기가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지금 못하나? 못해야 될 때야? 라고 물을 때 떠오르는, 여러분 아마 지금도 정신없이 아마 이렇게 연애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젊은이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애인.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 누가 이런 말 해주겠어요? 하나님 없는 애인 마음에 들어서 지금 아주 공중에 구름을 밟듯이 이렇게 하고 행복한, 혹시 연애하시는 여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와 계시다고 하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없이 이야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애인을 만났다. 여러분 영혼 없는 미인, 영혼 없는 미인하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뭐 신앙은 나중에 가지. 아니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영혼은 전혀 텅 빈 채로 관심도 하나님도 영원도 미래도 진리도 알아듣지도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완전히 세속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누가 봐도 침을 꿀꺽 삼킬 만큼 아주 세속적으로 잘생긴 미인 얻었다. 행복하냐고요? 영혼 없는 미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결혼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아주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천박한 허영과 탐욕과 정욕에 아주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한번 멋진 애인 한번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침이 꿀꺽 넘어갈 뻔 멋있는 육체파 남자 친구를 만나서 연애하시니까 행복하십니까? 살아보세요. 한번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영혼 없는 인간하고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하나님 없는 가정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예를 다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떠난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사학위 받고 모든 이가 부러워할 만한 학벌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런 경우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 없는 지식, 한번 인본적 지식의 끝을 한번 가보시라고요. 하나님 없는 취업, 여러분 좋은 직장, 철밥통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좋은 직장 얻어서 한번 하나님의 축복 없는 노고 죽도록 노력을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죽어라고 일해도 열매가 없고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당하고 왜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만 그렇게 오늘 주일날 좋은 날에 그냥 그런 얘기만 자꾸 하세요? 아니요. 좋은 얘기는 안 해도 더 좋은 일이고, 근데 이 일은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 아니거든요. 부러워하는 많은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저는 사람만 이렇게 골똘히 복음으로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복음 전한 지가 3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냥 궁금할 사람이 별로 없도록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장사로 만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저는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절대 복음 앞에서는 위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손만 꼽은 대기업에 저 해외 지사장 하시던 분이 한 번 어떤 일에 진짜 억울하게 일평생을 해외로만 돌아다니면서 해외 한 번 파견당하면요 계속 웬만하면 해외 경험 있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한 번 물고 잘못 트면 계속 해외로만 돌아요. 자식들이 국적이 없어요. 매냥 데리고 다닐래니까. 남들은 보고 우와 부러워하는데 그분들 내면을 들어보면 진짜 비참해요. 국적이 없는 애들 데리고 희생당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마지막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뭐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졸지에 그냥 잘렸어요. 해외에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가지고 두문불출하고 가장 그 같은 동기 중에 제일 성공했다는 분이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머리 박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비참한 존재가 돼서 앉아있는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나라 정치판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기업들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것도 안전한 거 없어요. 하나님 없는 취업, 그리고 하나님 없이 논다. 놀아보시죠 한번. 응? 놀아보세요. 그 육체의 향락, 여러분 그 끝이 뭔지 아시죠? 향락이라는 거, 쾌락이라는 건 자극이에요. 자극.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중독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중독되려고 하는 놈 없어요. 그런데 왜 중독이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자극이니까. 쾌락이라는 건 자극이에요. 특별한 맛이 어디에? 술이 무슨 맛이 있어요? 쓰고 견딜 수 없어요. 근데 그 자극이 희한하게 넘기고 나면 나중에 자극이 남아요. 그 자극을 또 그리워해요.
자극은 절대 같은 농도로는 만족이 안 돼요. 조금 더 센 거 하다가 중독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술에 그 금원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술집 아들이잖아요. 술집 아들. 우리 아버지가 고급 잘 나가는 고급 술집, 말하자면 옛날에 요정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술집이 아니라 거기는 아주 그냥 딱 보면 질서 정연하고 세속적으로 생긴 그런 말하자면 있어요. 뭐 궁금해하진 마세요. 그런 기생 누나들이 여러 명 있는 고관 대작들이 드나드시는 아주 성공한 술집 하셨어요. 세력 얻었지요. 돈 모자라지 않죠. 가장 귀빈 대접받죠. 술도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뭐 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까고 이런 거 말고 아이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아주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그냥 마음껏 쾌락의 절정을 가보았던 저희 아버지의 비참한 말로를 제가 봤고,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의 그 냄새나는 인간의 궁상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성년자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인데 사장 아들이라는 특권 때문에 뿌리로 드나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의 낮과 밤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때문에 뭐 TV 나와가지고 뭐 어떻고 뭐 명함 이렇게 내밀고 이런 일에 나는 이상하게 감동이 안 가요. 그리고 누구하고 인사를 하다가도 어머나 이분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감동이 안 가고 그냥 쓱 지나가는 생각에 이 양반 또 이거 혼자 있는 때 무슨 짓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가요.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만으로 제가 금방 거룩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감동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인간의 낮과 밤을 저는 철학 공부 시간에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몸서리 쳐지게 어릴 때부터 아주 체질로 배웠거든요. 애국을 입에다 달고 사는 인간들이 낮과 밤이 어떻게 다른지, 대학 총장 나리께서 그 술집에 와서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는지 봤거든요. 정의로 밥 벌어 먹고 사는 법관이 거기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봤거든요. 그 절대난 인간을 눈으로 보는 외모에 주님도 말씀하셨더라고. 나중에 성경을 알고 났더니,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통달한 얘기인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하셨다는 거, 어머나 내가 성경 안 봐도 일부는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럴 때 아멘에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사람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사람에게. 그렇듯 하나님 없이 논다 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내면의 세계가 어떤지를 온 천하의 모든 하나님 없이 아담의 저주를 받은 채 영이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비참한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야 구원을 청할 테니까 그걸 알게 하시려고 특별히 선택받은 한 민족을 뽑아서 세웠어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들인데 뽑아 세운 사람을 선민이라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권을 받았어요. 뭐냐면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들이 맡았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들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도록 특별하게 선택받고 특별하게 계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야 존재적으로 나 같은 이방인 안 못해는 들어볼 새도 없고 본성적으로 아담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이방인이니까 교회를 아나 하나님을 아나 뭐 어디 예수 옛자를 들어봤나, 그러니까 제 본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이런 불행한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아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말도 가나다라 순서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부터 해라 하 이래가지고 그냥 거의 믿는 부모한테 핍박을 당해가지고 순서도 없이 하나님 하자부터 한글을 배우고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고 괴이한 엄마가 분명히 먹을 거 갖다 주는 거 봤는데 기도하라는 거야. 간신히 말 배운 애한테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갖다 주는 걸 봤는데 보지도 않는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이 정신사나운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면서 거기서 물을 수도 없어요. 그 집안 분위기가 그 뜨거운 체험을 한 집사 부모님한테서 그 밑에 자라난 모태신앙들의 아픔을 내가 뒤늦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궁금하면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는 엄마가 맛있는 거 주고 왜 하나님이 갖다 줬다고 그래? 이렇게 불경건한 얘기를 했다가는 일주일 금식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궁금증과 함께 더불어 하도 들으니까 저절로 선입지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가 보다. 교회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보다.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그냥 거의 물리적으로 핍박 수준으로 이렇게 믿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믿음이 안 생기는데, 보통 보면 믿음이라는 건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 왜냐하면 인간들이 두려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래서 점쟁이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애기 꼈구나, 뭐가 재수가 없겠구나 이러면 불안해서 점이라도 치고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내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 지옥 있는지 실제로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오래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주 찝찝하게 생기는 믿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생기는 믿음, 아마 여기 모태신앙들 대부분이 다 공감하실 텐데, 제일 먼저 생기는 믿음은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믿음.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이 짜증나는 교회를 안 나오고 그게 재미없고 무대도 안 바뀌고 출연진도 안 바뀌는 예배를 진짜 안 나오고 싶은데, 이 좋은 금싸레기 같은 주일날 한복판에 주최 측의 농간에 의해서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싹 뺏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우울하고 칙칙하게 만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당국에 대하여 이걸 좀 반기를 들고 싶은데, 근데 다른 믿음은 안 생긴데 이상하게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은근히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은혜는 지독하게 못 받으면서도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병을 띠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사실 자, 이 생명 없이 혈통,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혈통, 그 다음에 이미 문화가 된 그들의 종교 생활, 늘 언어 속에서 묻어있는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그냥 이런 수많은 기독교적인 지식을, 유대교적인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많이 받고 자라나서 그냥 툭 보면 겉모습이 유대인이야. 다 믿는 사람이야. 예배 의식, 절기, 익숙해. 그런데 그 수많은 인류 중에 특별한 혜택을 받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그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진리와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 월삭, 안식일, 대회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 전체 이 내용은 결론이 분명해요. 아브라함의 자식, 혈통, 그리고 율법을 주었는데, 의식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인간 전혀 안 바뀐 채로 아담의 저주받은 그 무서운 죄의 노예가 돼서 끝끝내 십계명을 안고, 십계명을 가장 이방인보다 더 악독하게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무시하고 깔깔거리고 비아냥거리다가 그들이 원턴 원치 않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해가 지면 밤이 닥쳐오듯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엄중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성전은 초토화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종자도 거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죽임당하고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이게 구약의 비극적 결론이에요. 지금 가장 이 멸망의 심판이 다가오기 직전에 가장 흐드러지게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 통치 시대에 얼마나 이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하나님이 그 시대의 국가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를 부르셔가지고 그 이상한 여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여자들이, 이상한 여자들이 많지만 특별히 그 중에 대표 선수격에 해당하는 아주 정말 창녀 중에 창녀, 아주 음란 자체가 운명인 음탕한 여자 하나, 고멜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는 얘기인 줄을 지금 알고 듣고 계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실제 사건으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동네, 거의 창녀 수준이에요, 그런 음탕한 여인을, 음란한 여인을 취하해서 결혼하라고 그러세요. 선지자한테, 거룩한 선지자한테 가장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라고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실제로 겪어요. 겪는데 이 여자는 보통 창녀도 아니야. 창녀는 어떤 경우는 원하지 않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받고 몸을 파는 이런 걸 창녀라고 한다면, 이 고멜은 창녀가 아니에요. 자기 걸 팔아다가 지나가는 남자, 웬만한 남자라면 이 꼭 발정난 나귀 새끼처럼 그냥 견디질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가진 음탕한 짓을 다 해요. 이 음란한 여인을 아무리 용서하고 다시 데려다가 다시 품고 용서하고 해도 호세아의 불행한 삶,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지금 호세아에게 이 고통을 겪게 하세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음란한 여자에게 받는 그 고통을 생생하게 경험한 호세아한테, 그리고 주님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 호세아의 가슴에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삼은 이스라엘이 요 고멜과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순정을 짓밟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끝없는 용서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팔아먹고 끝까지 그 망할 심판받을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떠나가는지를, 그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을 한 개인의, 한 여자의, 한 사람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그 국가의 운명을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1장에서 14장까지의 얘기가 한 여자, 한 고멜이라는 이 여자, 존재적으로 아담의 저주를 받고 태어나서 아주 몸속에 끓어오르는 이 음욕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른 채로 그 순전한 사랑을, 수뇌보의 사랑을 쏟아붓는 호세아를 어떻게 가슴을 짓밟고 그 가정을 짓뭉개며 이름조차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뭐냐면, 성이 김씨면 김음란이라고 이름을 지라 그래요. 성이 김씨면 김저주라고 이름을 지라 그러고,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이 셋을 낳았어요. 안 돌이켜요. 끝까지 그냥 일방적인, 꼭 사랑의 병이 들어버린 하나님의 가슴을 호세아의 가슴에다 부어놓으시고는 도저히 돌이킬 줄도 모르고 스스로는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불행한 여자 하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붙들고 고백하는 가슴 아픈 수뇌보의 고백이, 호세아서 3장에 고멜에게 하는 고백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14장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의 인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이 장아찌 된 이 비극적인 우리를,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를 혼자 당신의 의지로, 내가 이들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이들을 즐거이 사랑할 거야,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그럼 끝에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탄식처럼, 누가 이런 여호와의 도를 깨달을 자가 있겠느냐? 누가 이런 도를 깨달을 자가 있겠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스스로는 존재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죄의 저주를 받은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저주받은 아담의 저주를 받고 옛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난 우리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걸 결론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기로 하신 다음 그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아내시고 그 부활의 죽음의 부활을 넘어서 그 생명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구약 성경 호세아에 이미 14장의 마지막을 말하며 누가 이 여호와의 도의 비밀을 알아들을 자가 있겠느냐. 그러나 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고백이 떨어지던 바로 그게 바로 이 호세아서의 배경이에요. 구약의 이 결론이 결국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무슨 세상? 멸망할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존재적으로 지옥을 스스로 청하여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전혀 이 악으로 둘러싸인 우리의 이 값을 칠 수 없는 저주받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값을 지불하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의 이 끔찍한 운명을 반전시킬 수 있는 주님의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인류 역사에 주어진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철학, 어떤 사상 그 무엇으로도 이 운명이 정해져 버린 인류의 운명을 바꾼 어떤 철학도 종교도 사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오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유일무이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온 천하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한 복음으로 감히 당당하게 독설적으로 들릴 만큼 이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이것 외에 이 천지의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음은 없다고 감히 선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근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복음을 한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동안 호세아서 10장 1절 2절에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그 타락한 고멜처럼 그 땅이 번영할수록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고 눈에 보이는 모든 여건을 부요하고 번영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꾸미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당연하게 맞이하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1시간을 허락을 받고 왔는데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속도를 그냥 빨리 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기 남아있는 글이라도 마음에 확 받아가지고 가시면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번영할수록 우상을 꾸미고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당면한 건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는 개인과 국가, 한 개인이 타락을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타락으로 치닫는 그 비극적인 시대를 얘기하시면서 당연히 맞이할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밟고 어떻게 발이 되질 않겠습니까? 지진으로 흔들어져서 이미 다 균열이 간 건물이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포항에 지진에 지금 남아있는 어떤 집처럼 말입니다. 그거 이미 다 기울어지고 한물 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안 무너지겠어요? 그러면 역사의 이스라엘이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고 당연히 부딪힐 그 심판 앞에 있게 되었다면,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한국 교회,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역사의 한 지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전을 해주시지 않는 한 죄송한데 정말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같은 자식들을 둔 저로서는 양심에 걸려서 며칠 울었어요. 예수 믿고 한국 기독교 가장 번성하던 시기에 우린 그 가장 번성하던 기독교의 꿀맛을 다 따먹은 세대가 저 세대거든요. 십자가만 꼽아놓으면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오던 때,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장 흐드러진 시대를 보내고 이젠 다들 은퇴하고 물러서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물러서는 내 남겨놓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자식들 5 다 선교사로 만들었는데 교회는, 기도는 이미 불이 꺼진 지 한참 됐고 거룩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회개는 해야 되겠다는데 회개를 어디 부탁해서 회개하자 해도 회개를 할 사람이 없어요. 회개할 기운조차 안 남아있어. 기도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다 긴장을 하고 다 한국의 운명을 다 두려워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배짱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온 세계가 다 일촉즉발의 이 핵전쟁의 위기 앞에 온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히려 인천공항 열린 이래로 계속 이 위기의 때 계속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돈 뿌리러 세상에 놀러 나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판의 정치인들 난리도 아니고요. 젊은이들의 입에서 고장 나온다는 얘기가 다 해봐야 헬조선, 뭐 갑질, 을질. 이 비겁하고 모두 다 남의 탓하는 이 기가 막힌, 그럼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다 잘나셨습니까? 그렇게 의로우십니까? 그 헬조선 누가 만들었어요? 그 정치인 누가 뽑았는데? 그 주역이 누구예요? 이 대한민국 이 난리를 치도록 가게 하는 그 썩은 가치에 여러분 절대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별되게 사셨습니까? 방향을 달리하고 걸어가셨나요? 그렇게 의로우신가요?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는 이거 어떡하나? 감사하게도 주님이 어떤 절망의 때라도 절망의 크기보다 높이보다 하나님의 늘 자비와 긍휼이 크셨기에 감히 오늘 우리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붙잡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한 대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필연적으로 맞이할 주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축복의 주님으로 맞이합니까? 어떻게 진정한 주인이요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요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다고 해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너희 여호와께 돌아올,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런 의미로 말할 때 지금이야말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어떻게 하다가 운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같이 정말 부끄러운 죄인,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 옛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다가 예수님 복음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 세상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나 같은 걸 친척도 다 포기했고 자학증에 시달리던 저 젊은 날, 내가 나를 버린 나 같은 놈을 그냥 대단한 신학적 지식에 설득당한 게 아니라 그 비참한 나를 강제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저 초라한 완전한 이방인이 돼서 예배당에, 너무 낯선 생전 처음 들어온 예배당 저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 사건에 연루된 나를 억지로 거기다 묶어놓으시고 매주일 제 발로 해결될 때까지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딴 말을 들려준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유치원생도 다 암송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난 세상에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 말도 난 생전 처음 들어봤고, 이 냉혹한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이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이 잔혹한 세상 한복판에서 망한 술집 아들로 중학교 중퇴,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중학교 중단한 게 그게 공식 학력의 전부고,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버리고 간 우리 가족들 저 주민등록하면 뒷골목에다 내던져서 주민등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사는 음란, 살인, 술, 마약, 이게 매일 일상으로 돌아가는 뒷골목에서 제 가장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를 짓밟히고 자랐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인생을 왜 살아야만 하는지를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난 뭐가 되지? 성공한 우리 아버지처럼 술집 사장 되나? 그리고 저렇게 비참하게 자살 비슷하게 저 벽제 화장터에 뼈 한 점으로 쇠절구에다 빻아서 뼈 한 약봉지에 남긴 뼈 이 가루 남기는 이게 일생이란 말인가? 난 그걸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나? 죽어지질 않아요. 자학증에 시달리던 나를, 빛이 두려워서 자꾸 어두운 데를 찾아 들어가던 나를 어떤 놈도 관심 두지 않았어요. 일가 친척 누구도 그 비참하게 망한 저희 찾아와 준 친척이 없었어요. 나도 나를 포기한 이런 놈을 누구이기에, 그분이 누구이기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터져나갈 만한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데, 그 신이 무슨 얘기인지는 다 몰라도 비참하고 가련한 건 설명 필요 없는 난데, 자살도 실패한 놈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았다는 기독교의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복음이 이해를 해서가 아니고, 그 초라하게 뒤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제가 저에게 개인적인 의미로 이렇게 내 내면 안에 들려왔어요. 야 김용희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나도 나를 포기한 나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한테도 욕지거리만 배웠지 내가 그런 느끼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아닌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말을 연습으로 들어본 게 난 처음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곧 이어서 깨닫게 해주신 건, 넌 재수없이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는 소중한 놈이야. 그게 내 마음 안에 내면의 음성으로 깨달아지던 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70대 초였습니다. 그때 뒤집어지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때 그 아침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로부터 미쳐서 나 지금까지 이 땅에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사랑했다는 이 충격적인 복음이 저 지금까지 40여 년 세월 지나가는 동안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해서 수많은 자살하려고 가던 젊은이들이 생명을 얻고, 구질구질한 조폭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말할 수 없는 비루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삶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제가 어떻게 계수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내 인생 하나 감당 못하던 나를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전부 내 얘기.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서 옷도 추슬려 입지 못하고 그 거친 인간들에게 머리채를 붙들려 질질 끌려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던진 그 여인 말입니다. 여자에 관심도 없는 그 냉혹한 인간들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거룩한 선생이요, 이거 현장에서 가늠질하다가 붙들린 여자면 이 더러운 여자입니다. 이거 확 때려 죽일까요? 전부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왜냐하면 치는 거는 이미 결론 나 있었습니다. 냉혹한 마음에 요만한 동정심도 없는 놈들에게 둘러싸여서 현장에서 붙들린 채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거룩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 앞에 내던져진 한 여인. 예수님의 태도 한마디에 죽음과 삶이 갈라지는 그 가련한 여인, 거기 엎어진 그 여인. 이 여자 이 더러운 거 이거 율법으로 말하면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돌로 치니까,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은 채로 손가락으로 쓰세요. 막 난리를 쳐요. 이런 이 더러운 이런 음탕한 이런 거 때려 죽일까요 이거? 여자에게 동정을 줄 놈은 한 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증오하기 때문에 예수 트집 잡아서 이 여자를 때려 죽이고 예수님 갖다가 내버리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놈들에게 인간적인 긍휼이나 자비 요만큼도 구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이 여인의, 외로운 여인의, 이 불쌍한 여인의 편에 서줄 자가 아무도 없는 그 여인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부끄러운 여자, 잘한 일이 없는 그 부끄러운 여자 말입니다, 그 여자를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맞다, 이 여자 죄인이다. 너희는 괜찮냐? 그 율법대로 그러면 네가 책임질 놈 있으면, 깨끗한 놈 있으면 돌로 쳐봐라. 일말에 남은 양심 때문에 전부 돌을 놓고 다 떠나갑니다. 이건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 그놈들은 원래 돌 던질 자격 없는 놈들이니까. 문제는 거룩한 주님 앞에 내가 섰단 말입니다. 이분 앞에 나는 정확하게 율법대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더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 가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를 그 여자는 다 몰라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죄 아니란 말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하겠다는 말 아니죠.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더러운 창녀의 음란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갈보리 언덕에 뻘거벗긴 채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매달린 예수님의 기사를 읽다가 내가 이런 놈인데 날 살리려는 하나님이 선택할 길이 이 길밖에 없기에 내 더럽고 추잡한 나를 그분 여기다가 명찰 달고 십자가에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매달아서 홀랑 뻘거벗겨가지고 온 죄인들이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속에 뻘거벗겨 매달린 채로 거룩한 하늘 아버지가, 그분의 거룩과 공의가 그를 용서할 수가 없기에 고개를 딱 돌리시고, 그리고 외면하고 아들을 버리셨던 영혼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영원히 사랑과 서로 연합되어지신 한 몸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다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해야 되는 영혼 가운데 초유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고통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이 쓰레기 같은 놈 하나 살리려고 그 일을 결행하셨던, 그 일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야,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면 신앙도 식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도 나도 처음에 믿을 때는 뜨거웠었다고. 지금은 시퍼런 자기 의만 남아서 예수님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뭘 아는 게 그렇게 많아. 용서받지 못할 놈이 용서받은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요, 그 사람에게 남는 건 날마다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셨나.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놈이 비교도 안 되는, 몇 푼 안 되는 자기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진 놈을 만나는 순간 자기 의가 살아나가지고,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사기꾼 같은 놈, 이 인간 같지 않은 놈, 멱살을 잡고 감옥에 처박아 넣어야 되는데 사정하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동관을 갖다 집어쳐넣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돼. 이런 놈, 쓰레기 같은 놈은 이런 건 인간 사회를 더럽히는 놈이야. 너 잡혀야 돼. 집어넣는 그 얘기를 왕이 듣고 몇십 겁을 살아도 할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아무런 값 없이 용서받은 죄인 놈이 자기 의를 말할 일이 따로 있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놈의 그 감격이, 죄인으로 용서받은 감격이 장로님 얼굴에 안 보여. 집사님 얼굴에 안 보이단 말이야. 이 잘난 죄인들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우셨어? 처음부터 한 해 뚝 떨어지셨어? 어줍잖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쥐뿔이나 뭘 그렇게 대단히 했다고 교회 와서. 무슨 아는 게 그렇게 많고 아는 게 많아졌다면 더 두렵고 겸손하고
억만 죄 가운데 용서받은 놈의 감격은 찾아볼 수가 없이, 웬 잘난 놈이, 의로운 놈이 이렇게 예배당안에 많아? 회개할 놈은 없고. 사회가 썩었다고요? 여러분 어떠신데? 나라가 썩었다고요? 여러분 어떠신데? 그놈은 100 해먹었는데 나는 50 해먹었습니까? 의롭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돌아가죠? 나 같은 이 죄인이 용서받고, 제게도 원튼 원치 않든 주님 사랑하고 닮고 싶은데 몸뚱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때는 혈기에 못 이겨서, 분노에 못 이겨서 막 혈기와 죄를 짓고,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 마음으로 더러운 음욕도 풀어보고 이길 수가 없어서 금식도 하고 애를 써보지만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아무리 내가 처절한 실망과 내 자신 존재에 대하여 더 일어설 수 없을 만한 깊은 좌절을 경험해도 나는 알아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준 인간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주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어요.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깊은 절망은 없어요. 어떤 각오할 만한 죄도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만큼 더 넘어서는 그런 죄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직장보다, 애인보다, 취업보다, 그 어떤 연애보다, 공부보다 너 지금,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어떻게 찾나요? 무슨 하나님을 찾나요? 축복을 찾습니까? 아니요.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돼. 주님은 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 단단하게 묵어진,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은, 딱딱하게 디뎌 밟혀진 저 이 길바닥 같은 땅처럼 씨를 던져도 스며 들어갈 수가 없고 소낙비가 쏟아져도 부드러워질 수 없는 너의 심령 말이다. 너 은혜가 떠난 지, 감동이 떠난 지는 얼마나 오래됐니? 설교 시간에 감동이 돼서 눈시울이 붉어지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냐? 신학 지식이 늘어났니? 체험 좀 해보고 났더니 뭐 하늘이 돈장만큼 보이냐? 사람들한테 인기 좀 막 얻고 하니까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너한테 너 도움 안 받으면 예배 못하는 것 같이 생각되니? 예배당 나와주는 거 대단히 뭐 굉장히 헌신해 주는 것 같으냐? 우리의 가슴에 은혜가 메말랐던 때는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떨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작은 양심에 찔림에도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저녁이라도 걸르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만큼 그렇게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때는 언제가 마지막이냐? 농사라고 기껏 지었는데 악을 심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어. 신앙생활이라고 죽으라고 연륜이 쌓여서 신학 지식이 늘어나고 체험이 늘어나고 직분이 늘어나니까 그랬더니 결국 한다는 짓이, 열매가 맺은 게 주님의 모습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다구니만 나고 거짓 자기 의만 충만한, 여러분 이런 열매를 감히 맺어? 잘못된 기초에, 여러분 지진에 골병 든 집은 허물어야 되지 거기다 땜질하고 꾸미고 장식하고 페인트 칠할 일이 아닙니다. 지진에 한번 골병 든 집은 허물고 다시 지어야지. 그 아까워서 자꾸 떼우고 그래도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라는 말은 변명 들어오라는 말 아닙니다. 대가 한 군데 떼워서 여기 페인트 칠하라 이 말 아닙니다. 지진에 골병 든, 포항에 골병 든 집, 이미 기둥이 다 철근까지 드러날 만큼 흔들린 그 집은 선택이 없더라고요. 허물어야 된대요. 고칠 수가 없대요. 이미 삐딱하게 돼 있으니까. 아직 방이 남아있는데요. 아직 여기 쓸만한데요.
여기 저 안에 인테리어 자재가 아까운데요. 정신 사나운 말 하지 말아라. 허물어라. 겁내지도 아끼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갈아엎어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밭처럼 잡다한 모든 게 다 돌아다니는 길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철학, 진화론, 인간적 탐심이 만든 부도덕과 불의, 기껏 그 딱딱한 땅을 비집고 나온 저 광야에, 아주 거친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거기 살아남은 것들 보면 다 가시나무예요. 다들 억센 가시덤불만 무성하게 남긴 남아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학적 바싹 기름기가 마른 생명력 없는 신학 지식만, 교리만 바짝 남고, 교회 생활하면서 기득권만 딱 남고, 반역하는 그 죄성, 은근한 허영, 교만, 탐심, 옛 자아의 자기의, 정죄, 무감각, 자사랑, 비판, 게으름, 여러분 이런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될 텐데 여러분 이대로 만나도 괜찮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대로 만나셔도 되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어떻게 해요? 묵은 땅 기경해라. 길가밭 같은, 가시덤불밭 같은, 돌짝밭 같은 내 심령을 뒤집어 엎어라. 위장하지 말아라. 꾸미지 말아라. 요행을 기다리지 말아라. 주님, 심판의 주님 요행 기다리지 말아라. 반드시 만난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이제 주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놀랍게도 주님은 감사하게도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아모스 4장 13절에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돌아갈래도 돌아갈 방향이 없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님이 자기의 뜻을, 선한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의 영을, 이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영을 지으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반역하는 심령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총 앞으로 나오도록 주님이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바람을,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운행하시는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도 주님은 역사에 실제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눈먼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깨달아질 리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지요. 지금도 이 한국 사회 속에, 지금도 이 기가 막힌 육적이고 정말 세속적이고 사악한 반역적인 한국 문화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일하고 계십니다. 영이 깨어있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살면 이 부당한 세상을 보면서 여기서 같이 희죽이면서 같이 세상 탕진하고 그냥 휩쓸려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을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이 책망을 해주시면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듣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장 피해갈 수 없는 두 질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성경의 대주제이며 신학의 대주제인 이 두 가지 질문이 성경 안에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 많은 얘기가 뭘 하자는 얘기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떠났던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류의 저주의 원조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그 자리, 거기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간 비참한 인생, 반드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사랑이 처음 나타난 질문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때 비참한 실존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원형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저주받은 실존을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가 두려워서, 내 영혼 안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수치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고,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나이다. 여러분, 이건 원래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은 바로 이 우리의 떠나간 이 자리를 향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묻는 성경의 대주제되는 질문 중에 첫 번째 구약의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이 말은 아담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성령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장로야, 너 어디 있느냐? 너 거기 있는 데서 나 만나도 괜찮겠니? 너 붙들 푸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야, 너 거기서, 내가 있는 거기서 날 만나도 괜찮겠니?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보이는 이 모습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그 방에서 너 나 만나도 괜찮겠니? 너 은밀한 그 공간에서 네가 갖는 너만의 가장, 너만의 시간 속에서 그 모습, 내가 너를 만나도 괜찮겠니? 믿음 좋은 집사야, 너 사업상 2차 3차 가는 그곳에서 나 만나도 괜찮겠니? 너 대학 캠퍼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대학 캠퍼스에서 내가 보내는 너의 모습, 그 내가 널 그때 널 만나도 괜찮겠니? 내 일상의 삶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너 그때 날 만나도 괜찮겠니? 성도냐 집사냐 장로냐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 학위 있느냐, 무슨 교단에 무슨 직함을 갖고 계시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 그때 너의 그 모습, 내가 그때 너를 만나도 괜찮겠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더 존재적으로 물으면 너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묻는 이 질문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교개혁의 주체가 되었던 마틴 루터라는 청년은 22살에 불안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었고 천주교 모태신앙이요, 하나님 한 번도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벼락 사건을 통해서 눈앞에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죽음을 맞이하고 인간 실존의 그 기가 막힌 두려움 앞에 선 겁니다. 말로만 하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던 순간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벼락에서 살려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제까지 살지 않겠습니다. 머리 좋아서 법학하던 친구였습니다. 법학 때려치고 먹고 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거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고 나니 나 이거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제 사제가 되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눈물겹도록 자기의 내면에 존재적인 문제와 씨름하며 이 음란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존재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자기의 실존을 처음으로 보고 너는 누구냐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처절한 존재적 질문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이게 누가 묻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여러분에게 묻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문 앞에서 내 존재를 진정으로 한번 부딪혀 서본 적이 정말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때 마틴 루터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불안한 양심으로 막 죽을 것 같이 몸부림을 하고 고행에 가까운 짓을 해도 자기가 절대 자기의 마음의 존재 안에 이 존재적인 이 죄악의 이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율법을 갈고 닦고 별짓을 다 하고 고해성사를 해도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자기 실존을 발견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신학적인 교리로 동의한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는 성경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구절이 되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사실을 붙들고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니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산 놈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겠는가? 복음의 핵심 진리 앞에 부딪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썩고 타락했던 중세의 가톨릭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핵심 진리를 행위의 구원으로 바꿔서 네가 착한 일하고 적선하고 성자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하고 이러면 네 공력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기를 쳐서 역사를 암흑시대로 만들었던 게 타락한 중세의 가톨릭이었습니다. 여기서 개혁을 하고 나왔다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개신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얘기는 바로 그 말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가 거기서 만난 복음의 빛 안에서 자유를 얻고, 이 사기치고 거짓말했던 이 거짓말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젊은 양심으로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망치로 뒤려박던 날이 종교개혁 기념이라고 말하는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게 유럽을 뒤집어 바꾸고 우리가 아는 근현대사에 역사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모든 부분에 영향이 미쳐졌지만 가장 선한 영향을 미친 복음을 되찾고 역사를 살려내는, 여러분, 이 놀라운 혁명으로 갔던 그 길의 원점이 바로 뭐냐면 가장 원색적인 질문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말씀드렸던 이 주제와 함께 여러분은 언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의 실존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냐는 말이에요. 이것 없이 대강 믿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질문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체험이다 경험이다 여러 가지는 이 진리 앞으로, 이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털썩 무릎이 꺾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소망 없구나, 구약의 고멜이 바로 나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바로 나고 저 무서운 발람의 그 저주받은 그게 바로 나고 에덴 동산에 두려워 숨고 치마하고 두려워 숨었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던 저 아담이 바로 내 영혼의 모습이고, 나는 소망 없구나,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을 처절히 경험하고 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덜덜 떨며 섰던 바로 아담처럼 그렇게 내 존재 안에 이 일이 일어나도록 보혜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너에게는 소망 없어, 네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에게 심판을 더할 뿐이야,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 너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해, 이걸 알게 하시는 십자가로의 초대가 바로, 복음으로의 초대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외치고 모든 영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오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의 초대,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아담의 정죄를 받고 태어난 모든 애써도 힘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서서 나는 소망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엎어져서 이걸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란 원래부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이 공의를 버렸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원히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절대 죄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대응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으로부터 오는 값없는 은혜로 준비해 놓으신 복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이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을 믿는다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신 물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대주제된 두 질문 중에 핵심적 질문 중에 신약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누가 물은 말인 거 아니? 이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절망하여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나의 실존을 보고 난 소망 없구나 하고 털썩 주저앉은 소망 없는 구원이 필요한 이때 우리의 모든 소망, 간절한 부르짖음은 초점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임마누엘은 언제 오시는가? 취업이고 애인이고 뭐 급한 성공이고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주여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임마누엘은 과연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 절박한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 내 영혼 안에서 숨겨졌던 이 부르짖음이 타오를 때, 그때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여러분 다 고백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바로 그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동의하고 세례 문답을 통해 알게 됐던 나의 유일한 내 죄의 속죄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내 안에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며 사실은 영원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교리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주님이 묻는 물음은 그 제자들에게 모르는 걸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여러분 그분은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되셨습니까? 이 말은 실세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주인이라면 여러분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때 주인 노릇을 해야 실세 주인이지, 아니면 바지 사장이지, 얼굴 마담이고. 주여 주여 하는데 한 번도 주권을 넘겨드린 적이 없다. 그럼 이런 말뿐인 고백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물으며 도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때가 언제이십니까? 주권을 넘겨드렸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라는 말은 성경에 쓰여진 용례로 말할 때, 그 내용으로 말할 때에도 전혀 그 이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농락하는 일이고 거짓말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게 평생 직업을 갖게 되는 전공인데, 그래서 고민하고 전공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공 선택하실 때 누가 원하시는 거 하셨어요? 주인 되시는 주님 허락받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거 하라고 해서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고 형편상 이렇게 점수 형편상 가볼 게 그거니까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냐는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주님이에요? 아니면 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 대상자 선택하실 때 그 중요한 일생일 때의 중요한 결정에 진짜 주인이면 주님 원하는 결혼 대상자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답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하셨든 안 하셨든 원칙에는 동의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물어보셨어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순종하셨어요? 응?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뭐였어요? 아무리 안 그래도 외모, 그렇죠? 학벌, 집안, 직장. 나중에 거기다 믿음도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믿게 될 거라고 믿고, 누구 믿음이야 그게? 누가 준 믿음이야? 내가 바라는 게 믿음이야? 아니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게 믿음이란 주님과 약속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에 난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겠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셨어요. 내 오늘 하루 스케줄에 내 스케줄 짜는데 누구 마음대로 짜셨어요? 이걸 전혀 고민 안 해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괴물 같은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그득한 거예요. 고백하고 하는 내용을 조금만 고민을 해봤더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개념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집사님, 권사님 몇 대째 모태 신앙인데 폼은 있는 대로 잡는데 한 번도 실세 주인이 주님이 돼본 적이 없이 살면서도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그 깊은 신학을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이면 어떻게 기도 없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신학의 깊이는 어마어마해서 세계 맺지 않는 가는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기도를 안 하고 사시는 신학 교수님이 계시다. 이런 괴물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원칙에 의하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연부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냥 우리 정신 속에 종교적 사상이나 철학입니까?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죽은 하나님, 과거의 종교 창시자였는데 무덤에서 썩고 없어진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실제로 응답하시며 그분은 지금도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예외 없이 성취하고 계시는, 거짓말 안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주님. 자, 이제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실존을 보았다면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님 이제 연구 감정 기다릴 거 없이 죽는 길인 줄 알면, 이거 미끄러져 떨어가는 추락하는 절벽인 줄 알면 느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불난 집에서 뛰쳐나오듯이 살고 싶으면 생명줄 잡듯이 여기서 생명 다해서 돌이켜서 붙잡아야 될 일이지. 날 감동시켜 보세요. 이거 말씀은 부담스러운데 잘 은혜가 안 됩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살고 싶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취하기에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 영원히 임마누엘 되고 싶으셔서 나는 너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나는 너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반드시 만날 텐데, 그렇게 만나면, 준비 없이 만나면 곧바로 심판이에요. 연구할 것도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거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에 은총 힘입어서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이전에 죽어야 될 심판받을 자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임마누엘로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여러분, 길 떠나는 여러분에게, 험한 세상길 한복판을 걸어갈 우리 젊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선배되고 인생의 선배가 되고 먼저 간 교회의 앞선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한 가지,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 주님이 지금이야말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리고 묵은 땅을 둘러엎고 의지할 수 없던 너를 이제는 붙들고 우울증 걸리고 자기 연민하고 자살 충동 느끼고 나 하면서 이 불쌍한 짓 하던, 바로 그 속고 살아왔던 사단과 죄의 종노릇하던 그것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던지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불렀느냐? 나는 너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의 삶 전부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며 그분을 전부로 주님을 받을 때, 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실 최고 최대의 임마누엘 복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선교 훈련한 받던 사랑하는 제 딸 하나 아이가 지구 반대편에서 생사를 알 수 없을 만한 위급한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가고 데려와야 되겠는데 의학적으로 분명 해명이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엄마 품이 있는 곳에 고국에 가면 하나님 어차피 하실 일이지만 이 아이에게 줄 마지막 그게 뭐겠나 싶어서 고국으로 후송을 결정했는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수액이 공급 안 되면 금방 위기가 닥치는데 수액을 뽑고 가려면 가라고 결정을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저 혼자 애비로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보장 안 되는 이 위험한 길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길을 아빠인 제 결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결정을 앞에다 두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혹독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부르고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기에 묵상을 하는데 그냥 힘없이 한 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여행. 제 딸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사명자라고 거칠게 살아왔던 제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 내가 함께 있어주면 그래도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아빠와 함께하는 여행, 행복하나? 그 다음 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행복하지만 불안한 여행. 제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마음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었지만 절박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받고 나니 그 다음 글귀가 쓰여졌습니다. 나만 이 딸을 데리고 가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영원한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 절을 적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그리고 그 믿음으로 20여 시간 비행시간과 함께 포함한 시간을 의학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그 시간을 돌아왔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체험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험한 길 떠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같이 가시면 안전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셔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간절한 초청과 은혜 앞에 여러분 섰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양심 안에 말씀하신 바 들으시고,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어떤 것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원하시는 분, 우리 두 손을 좀 주님을 향해 드십시다.
주님, 난 다른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급한 마음 가지고 왔지만 예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주님 없는 성공, 주님 없는 해결, 주님 없는 유명,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지를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내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원하시는 분, 지금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과 주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예 숨길 수 없습니다, 저 이런 놈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두 손을 좀 주님을 향해 높이 드십시다. 주님에게 반응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든 채로 너희는 내가 너의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대로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외마디라도 주님, 제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